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는데 그죠? 히스기야 뜻에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히스기야 뜻이 무엇이든가요? 하나님을 꼭 붙잡다는 뜻이 있었죠. 오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 느헤미야. 느헤미야란 이런 뜻을 혹시 아시나요? 느헤미야. 같은 야자 끊는데 느헤미야라는 뜻을 알려면은 야는 하나님이니까 느헤미야가 나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움이 뭔가 하니까 이제 위로하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comfort 하시고 우리를 encourage 하시는,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위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름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것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그 마을을 기억하시나요? 이름을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텐데요. 가버나움도 카파르나움 해서 나움이 컴패션, 긍휼의 마을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을 이기신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위안을 주신다. 하나님의 인생을 격려하여 세우신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느헤미야가 사실 이 보게 되는 수상궁의 높은 관료로 있는 때에 그가 보면은 이제 1장 이후로 이렇게 1장 먼저 이렇게 펴보시면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하나님과 그 동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왔습니다. 그는 저기 이렇게 바사 수상궁에 있었죠. 그저 왔던 그런 동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데 있으냐? 붙잡히지 않고 남은 사람들과 그 성의 형편이 어때? 심했더니 성이 지금 해파되었고 또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문이 불타면 이게 적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문들이 다 불탔대요. 하나도 없고 다 불탔고 성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침내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무너지는 일을 발견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거기서 그냥 무너져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럼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나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를 보면 볼 수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어떤 잘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회개를 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오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그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고 나오셔서 먼저 주 앞에서 들고 나오고 그 있는 대로 덮지 말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이 자식이 못된 짓을 했어도, 부모 말을 불순종하고 나갔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나 아빠라. 정말 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호소를 하는 거죠. 당신 백성 아닙니까?
당신 자녀 아닙니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보면 5절에 말을 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말에 느헤미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게 느헤미야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따라할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 인생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네, 이건 하나님 사람 느헤미야가 참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 참 하나님 참 놀랍게 그래서 생각했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신앙에 관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삶에 무너진 곳에 있을 때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해서 땅끝까지 그들 쫓겨간다가 있는데 땅끝까지 쫓겨나가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땅끝까지 그들이 쫓겨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때로 어떤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거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아주 끝까지 가버렸네, 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벽이 그냥 다 무너졌네, 성문이 다 불탔네, 더 이상 끝까지 가버렸네, 더 이상 어떻게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사업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 어떤 자녀들 속에서나 어떤 사역들 안에서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니까 땅 끝까지 그들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하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따라할까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여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보면 정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형통치 못한 분들이 있어요. 형통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뭔가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게 하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왕이 뭔가 허락을 해야 자기가 성문을 떠나서 왕 앞에 지금 술 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떠나서 그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벽 지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왕께서 허락을 하도록 하는 데서 이 사람에게서 페이버를 얻게 하십시오. 이 페이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페이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총이죠. 때로는 이건 저기 봤을 때 이 아들은 이 앞에 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그다음 길이 열리기가 너무나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페이버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브를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브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한 후에 기도를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고 금식하고 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또 자기의 그런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 아들이 잘못한 것들 다 크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상황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2장을 딱 가시게 되면 2장 1절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그 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가는이었죠. 술가는은 그 당시에 상당히 신뢰받는 위치였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는 뭐 왕들을 하도 독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술을 마시고 술이 독이 없네 확인하게 하고 왕이 마실 만큼 왕이 신뢰하는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로도 왕을 위로한 것 같으니까 보니까 여러모로 내가 백성들 다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얼굴을 보니까 이게 왕이 보니까 뭐지?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수색이라는 말이 뭐야? 슬픔이 있는데,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얼굴에 슬픔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놀라면서 말하죠. 왕한테서는 그런 표정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놀라면서 이게 무슨 왕이 무슨 잘못한 어떤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목숨과 생명 아무 지장이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안 꺼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반열을 해서 사실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역사는. 그냥 나의 아비와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있는 그 성이 불타버렸고 문들이 다 성이 무너졌고 황폐하게 됐고 문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요. 나의 아비가 있는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왕이 그 말 들으면서 쓸 때 그 사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말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액션을 취했죠? 느헤미야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중요한 결정의 순간, 굉장히 그 모먼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2장 4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우리 나누어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묻도하고. 네.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짧은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해요? 그 짧은 순간에 물론 자기 앞에 그 큰 왕이 대왕이 있는데 그 왕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향해서 그는 속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묵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신 아닌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의 영역 안에서 어떤 중요성을 결정하게 할 때, 어떤 뭐 비즈니스의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또는 어떤 직원들과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또는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사회 안에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을 봅니다. 저는 이 습관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보면 이 느헤미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뭘 정말 꼭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영성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왕이 어떠하면 황이 어떠하면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 그렇게 다 이렇게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문제보다 하나님 그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합니다. 왕이여, 말을 참 이쁘게 하죠. 왕이여, 주십시오 이렇게 대뜸 말한 게 아니라 왕이여 만일 왕이 즐겨 하시거든. 왕이 만일 기뻐하시거든. 정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빼버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 그 성읍에 가서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리뷰얼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왕이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죠. 기도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보이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왕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왕이 나를 보내기로 즐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를 보내기로 즐게.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학교에 비전스쿨 신입생들 인터뷰를 우리 다른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입학한 학생들. 근데 그 순간 학생들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입학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확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런 진로를 생각할 때도 그 앞에 있는 시험관이 마음을 열어서 오케이. 문을 마음이 열리면 길을 열기로 결정하면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왕의 마음에 노아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왕의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즐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왕의 마음을 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강한 철문 같은 마음도 열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이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저는 이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오늘 하러 가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마음을 열렸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더 구체적인 도움을 청하죠. 내가 이 유다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한 데서 곳곳에 총독들이 땅을 영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통과 조서를 주십시오라고 조서를 딱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가서 공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딱 얘기해요. 왕이 그랜트를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8절 말씀을 성경 갖고 있는 우리 나는 선생님께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니까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삭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우리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그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 편요. 요 편은 가슴에 오늘 새겨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핵심을 오늘 깊게 나누라 하더라고요. 주님 꼭 그대로 안고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표현이 느헤미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으로 세우는 일을 할 때,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때, 한 개인의 인생 안에, 한 자녀들의 인생 안에, 하나의 그런 사업이나 어떤 그런 분들 안에서 허물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경을 보다 위에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는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God was upon me.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운 손이 나의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여러분들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의 요청을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첫 번째 보면 보게 되면 기도를 1장은 기도를 했고 2장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왕의 문을 열었고 왕이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과 조서와 제목까지 다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죠.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길 이정을 떠납니다. 이제 보면 이장의 말씀이 쫙 펼쳐지죠. 펼쳐질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comfort,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냥 막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이를 막합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보이셨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왕이 이렇게 큰 허락을 했으니까 왕의 엄명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막 막가포리를 한 게 아니라 먼저 가가 보면 거기 가서 한 3일을 차분하게 지내면서 아무에도 이 발언을 좀 말하지 않습니다. carefully work with the Lord라는 말이 있죠. 주와 함께 일을 행할 때 그냥 막가포리 일을 한 게 아니라 아주 carefully work with the Lord 이 말을 썼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사람들을 파악하면서 일을 하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래서 3일째 됐을 때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성벽 문들이 어떠한지 다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여기서 보게 되면 문들을 다 둘러보죠. 그리고 정말 그러나 carefully work with the Lord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주의하시는 분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대신과 주권을 붙들으시 중요합니다. 건축사전의 상을 면밀히 검토하죠. 면밀히 검토합니다. 검토하는데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곧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는 것과 그리고 통과 조서와 제목을 준 것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12절을 보면 있죠. 그리고 나가서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밤에 두 사람 함께 일어나서 이제 성벽을 둘러보고 문들을 파악하는데 그게 보면 이그제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자세하게 이그제민합니다. 조사해 봅니다. 상을 파악해 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편에서도 보고 다른 편에서 보고 상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한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요. 그런 이 땅에 있는 일을 다룰 때 그래서 조사 살펴보았다는 말을 등장하죠. 그리고 갔다 와서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말을 합니다. 어디 갔고 무엇을 했는지 후에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어떤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상을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타이밍을 검토하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의 뜻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두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했던 여기서 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게 말하기를 저기를 우리의 당한 바라 내가 목당한 바 같이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읍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정말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을 첫 번째 부분을 이호선 자매님 읽어보실래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네, 여기 보면 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표현이 느헤미야 안에 박혀 있어요. 노고 또 노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표현을 가슴에 새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선한 손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여야 함께 일어나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표현을 떠먹습니다. 그걸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입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 대한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 하나님의 강한 손, 선한 손, 역사하시는 된다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셔서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이렇게 성재건을 허락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일어나 건축하자. Let's start to rebuild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재건을 시작하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저들의 마음을 힘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곳에 함께하는 것을 보죠. 모든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날 때 꼭 선한 좋은 일만 있습니까? 또 대적자들의 또 방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쪽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좀 지혜로운 마인드입니다. 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일어났죠. 이 하나님 사람 느헤미야에게 성을 재건하겠다는 성을 회복하자는 이 말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일어나서 아랍 사람 또는 에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너희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해서 아주 두려움을 주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뭐지?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신부인 줄 알아요. 계속 그는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에서 있습니다. 그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겠다. 그러나 대적자인 너희가 이 생에 대해서 어떤 풍기시나 역사적 권리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산장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 장 전체 이야기를 단 두 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함께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각자의 집에 가까운 데를 일을 맡깁니다. 그 자기 삶과 관계된 영역 안에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잘 세워놔야 적들로부터 침략받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필요를 만나주는 거죠. 그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29절, 30절 계속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한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죠. 자, 이러한 일을 이제 성전이 이제 중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중수할 때 이런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건축이 시작되니까 대적자들이 더 일어납니다. 사장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가 와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하면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그리고 이 주로 적들이 어떤 걸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줘요. 이 두려움을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적자들이 이게 굉장히 우리 삶과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그 일을 한다고? 너희는 미약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 2절 보면 너희들 미약한 존재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고? 두 번째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너희들 못 쌓아. 세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끝낼 수 있다고? 못 끝내 너희들. 못 끝내. 아직 시작을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건축해도 여우가 너희 건축한 성에 올라가면 너희 성벽이 무너질 수 있어. 너희가 쌓아놔봤자 그건 나중에 다
또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지 마. 이게 대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는 말들. 너는 미약한 존재. 응? 네가 뭐 그 일을 한다고? 너가 그것을 끝낼 수가 있어? 그 지어놔도 다시 무너질 거야. 아무것도 안 게 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적자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계속 아예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계속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그랬다는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적하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대적들에 계속 도전해 있으면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시 이렇게 붙든다. 크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제 들어가는 순리를 당하면서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욕하는 것을 당신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그걸 안에서 속에서 혼자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욕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 업신여기는 거 들으셨죠? 제가 당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이 악한 욕하는 걸 제 머리로 가게 하십시오. 얘기를 하죠. 주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3장 6절 가면 이미 성벽이 방금 중간까지 딱 왔어요. 중간 단계까지. 모든 성벽이 딱 올라왔습니다. 중간 단계까지 왔어요. 일을 하면서 중간 단계까지 왔을 때 방향 끝날까요? 보면은 또 세 가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보면 외부의 위협한다. 우리가 가서 너희들 가서 공격할 거야, 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 가서 죽일 거야, 심지어 사육할 거야,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내부의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힘이 이제 다 딸립니다. 흙덩이 많이 쌓여졌는데 아직 공사는 반년 남았는데 반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없고 힘도 짧고 사람들 도움도 없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공사하는 거 스탑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기꾼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재정도 딸리고 사람들도 이제 못 돕겠다 그러고 외부에서는 조금만 뭐 이렇게 뭐 요란 어떻게 너희들 뭐 신들 뭐 죽이겠다까지 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따라 하실래요? 자, 따라 하세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몬스터는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경영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뭐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하신 말이 뭔가 하니까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집어서 하나님을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를 기억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그리고 너희 자녀와 너희의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손에 건축장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6장까지 가죠. 6장에서 재건이 거의 마쳐갔을 때 이제 마지막 스토리인데 아직 이제 재건이 거의 끝났습니다. 중간 단에서 이제 그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행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머지 반 공사를 거의 끝내놨습니다.
이제 거의 공사 끝나고 성벽문만 이 성문만 달면은 공사 끝나요.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끝납니다. 이 단계 갔을 때 말이죠. 이 단계에 갔을 때 결정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대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예루살렘 성을 다 세워서 너가 왕이 되려 하는 거지. 유다 백성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방하려고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그 소문이 들리더라. 산발라시 이렇게 말해요. 소문이 들리는데 누가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면 유다 백성과 함께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고 너가 스스로 왕이 된다는 소문이 들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랑 만나. 내가 여기서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랑 만나. 네 번이나 만나자 했는데 내가 안 만나는. 왜? 그를 죽이려 하면서 알기 때문에 안 나가. 다섯 번째 안 나가니까 다섯 번째 이런 편지를 보내. 너가 그렇게 반역하려고 한다며. 이런 글을 보내.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네가 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은 정말 이런 거 없는 일이다. 너희 만져 지어낸 것이다. 이는 대적자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 두렵게 해서 6장 9절 보면 6장 9절 말씀을 우리 나는 자는 당나귀가 주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역사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바에 대한 그 일들을 정지하게끔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는 사람. 우리의 참된 그런 우리의 참된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다 하지만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끝까지 하십시오. 이제 공사 거의 다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 문을 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제가 끝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문을 달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과 더불어서 6장 15절 말씀에 우리 이호승자매님 읽어보실래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납니다. 지금 그 다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이 지금 우리 마치 그 문이 이제는 불탔던 문이 이제는 문이 세워져요. 마치 우리 인생 영혼 안에 어떤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세워나가듯이 우리의 어떤 내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가시듯이 우리의 어떤 자녀들 어떤 인생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키워갈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또는 사역에서 어떤 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나 우리에 대해서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희생같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침내 성벽을 다 완공케 하시고 문을 닫게끔 하시고 당신 백성들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안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이런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단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십니다.